이게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 록맨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시라고 하는 분 알죠? 천국과 지옥 이렇게 지은 분, 리플링거, 그다음에 사무엘 킵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영어를 가지고 독특하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독특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2011년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에 마제스티 에디션이 이제 나오면서는 저희가 성경이 단수라고 얘기하는 건 단수로 해야 되고 복수라고 얘기하는 건 복수로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더 푸어 이렇게 하면은 푸어 가난하다잖아요. 이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 있잖아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보면은 단수가 복수가 되고 복수가 단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근데 그거를 교리로 만든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 히브리서 먼저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3절. 제가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이게 쳤습니다. 이게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음 난 자들로 받은 거예요. 처음 난 자들. 그럼 23절 가서 보면 영어로는 Church of the Firstborn 이렇게 써 있어요. Church of the Firstborn. 그럼 더 다음에 Firstbor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수, 말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더 플러스 퍼스트본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 난 자.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 보존학교 성경이니 이런 데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보고 처음 난 자로 단수로 지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 책이랑 다 보면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다. 미국 사람들은 두 개가 다 될 수 있으니까 또 유명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가면은 더 퍼스트본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지 복순지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면 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게 복수로 돼 있으면 절대 영어는 원어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뭐로 번역해야 돼? 복수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이해하시겠죠? 우리 말로는 복수로 돼야 맞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써도 맞는 거예요. 복수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단수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히브리서 아까 말씀하신 2장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몇 절이었죠, 아까? 2장에 14절에 14절이잖아요. 14절. For as much then as the children of partakers of the flesh and the blood 이렇게 돼 있고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레이스가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 이거 두 개 같은 것의 일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살만 취하고 피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피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투크 파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심취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그것뿐이 몰랐고 그 다음에 원어로 된 이와 같은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있어갖고 이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읽으면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 same으로 돼 있으니까, same이 형용사니까 이게 단수로 그렇게 이제 해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 해석이 맞겠지, 워낙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나 이런 데도 그분의 번역을 이제 그대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가서 더 세임을 그리스 원어 공인 본문에 가서 딱 누르면 이게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살과 피를 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분께서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제자매다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처녀 탄생과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친히 죽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같은 것들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취해갖고 일부를 취해서 예수님은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거를 이 구절에서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다 읽다 보니까 그렇게 더 세임을 단수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일부만 취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성경 그냥 저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원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원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영어로는 더 세임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복수든 단수든 영어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그걸 해석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어 이런 거 단어를 안 봅니다. 그렇게 왜 영어가 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어 이런 걸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넌센스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단수나 복수냐, 뭐 이게 수동태냐 뭐냐 이런 모든 거는 원어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원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가서 보니까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가서 보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똑같은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20절. 첫 열매가 우리는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 20절 영어로 가서 보면 and become the first fruits of them that slept 이렇게 돼 있어서 first fruit이 단수로 쓰여 있지 않고 fruits로 해서 복수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이러니까 말씀 보존학기 이런 데는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번역해서 첫 열매들이 됐다. 그렇게 안 쓰면은 성경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또 넌센스란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 단어를 가서 보시면은 뭐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첫 열매가, 여러분 첫 열매 드린다고 해서 여기 벼 하나만 딱 떼다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벼가 여러 개 들어있는 이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호박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하여튼 첫 열매를 다 갖다 예를 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를 다 집합으로 봐서 그래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명사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개니까 first fruits라고 돼 있는 거니까 영어는 그게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고 이런 데는 단수로 봐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됐다고 하면 벌써 우리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는. 왜 그러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서 왜 그래요? 그리스 말이 뭐라고 돼 있냐? 가서 보면 단수, 집합으로 돼 있는 하나의 단수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해야 그래야 이제 맞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16장 15절. 거기 가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 섬긴 일에 헌신해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런 데도 가서 보면 It is the first fruits of Achaia 이렇게 돼 있잖아요. it으로 돼 있잖아요. it. 그 뭐에 단수잖아요. 단수. 그것이 아가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해야지, 첫 열매들이 됐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첫 열매 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성경 가서 보시면 first fruits가 그리스 말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의 집이 그게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이제 보시면 peopl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people이 두 가지 용례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people이고, 그렇죠? 아니면 한국인 할 때, 한국인. 그때 할 때 코리안 people. 그 얘기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people 할 때는 족속이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말 그 사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people하고 족속을 얘기할 때 people이 그리스 말이 달라요. 그리스 말이.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할 때 그 백성하고 많은 사람이 할 때 그 people이 두 개가 다른 그거를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 이걸 구분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게 백성이면 백성이고 이게 많은 사람이고 그냥 알아서 번역하고 알아서 하는 걸로 이제 하다 보면 조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원어로 이거 주실 때 백성으로서의 people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으로서의 people을 다른 말로 줬기 때문에 이게 수용을 하는 그런 그 언어가 이 두 개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다 백성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번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둘 다가 people인데 틀렸냐? 아니야, 맞는 거예요. 영어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원어하고 영어하고 수용 언어의 그런 차이가 뭔가 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 보존학회나 이런 데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으로 안 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되, 그렇죠? 원어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들을 붙여놓고 원어가 아닌데 그러고 좋다고 이거 너무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존학회에서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 이제 3장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보존학회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I am이 주어가 I am이에요. 그럼 그거 뭐로 번역하겠어요? I am이 주어인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에 영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그런데 그러면 거긴 나라고 번역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했죠? 나이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나이신 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번역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I am.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불변하는 그 분,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 외에 다른 말은 우리말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분께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히브리 말을 가서 보면 스스로 있는 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거를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을 했는데 I am that I am을 나는 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이것 때문에 꼭 킹제임스 말씀 보존학기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러한 그 영어 소프트웨어나 이런 원어 소프트웨어 이런 게 없을 때에는 보고 들은 게 그런 사람들 거밖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거기 안에서 번역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수 복수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온 건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더 푸어, 더 리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더 위키드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다음에 위키드가 있으면 이게 복수가 되면 사악한 자들이 되고 단수가 되면 사악한 자가 되면 이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제가 뭐라 그럴까? 하는 동안에 갑자기 전화가 오든지 해갖고 그걸 못 받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혹시 있을 수 있죠. 수천 개가 있으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봤어요. 더 플러스 나오면은 모든 구절에 더 플러스 이거 나오면은 가서 복순가 단순가를 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온 마제스티 판에는 단수 복수가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이렇게 읽기가 나쁘죠. 산자와 죽은 자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수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해서 킵바이블에 다 올려놨어요, 이미. 아마 한 1년 전쯤에 그렇게 좀 바뀌고 한 것들을 다 그 안에 다 올려놨어요. 이게 이래서 이제 바뀌게 됐다. 그런데 뭐 이런 말 해서는 좀 그렇지만 보존학회에서 이걸 따라오는 건 불가능해요. 인텔리전스가 낮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을 땐 거기뿐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러크만이다, 알레이시다 아무리 유명해도 원어 성경에 기록된 단수 복수까지 그분들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2장 이런 데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게 몇 절에 있죠?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존학회는 러크맨, 알레이시, 샘깁 다 할 거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신을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한다. 그런 번역은 독특한 그런 번역이에요. 어딜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다고 하는 걸 예언을 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하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 번역에다 대입을 한 거죠. 번역에다가. 그렇게 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용례가 한번 가서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8절에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이렇게 돼 있잖아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이게 하나의 구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돼 있으니까 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뭐 다음에 provide oneself something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provide oneself something이 여기 킹제임 성경 안에 용례가 있으면은 그럼 그 용례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용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저 뒤에 가서 보시면은 22장 8절 여기 한영대역 있으면 맨 끝에 부록 70쪽을 가서 보면 이것도 다 설명을 해놨어요. 70쪽에 가서 보시면 영어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라고 제가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provide oneself something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provide oneself 12장 33절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33절 가서 보면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가서 보면 성경에 33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provide yourselves bags 이렇게 돼 있잖아요. provide yourselves bag으로 돼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구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 그걸 예비하라고 보존할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는 왜 그러냐 그렇게 번역을 안 하면은 너희를 가방으로 예비하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낡지 않는 가방들 곧 보물로 예비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걸 그분들도 알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번역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나를 바꿔야지 내 믿음을 번역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private interpretation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과 사적인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텍스트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가방을 예비해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장사전을 사용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들이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크맨하고 샘 깁하고 그 다음에 알 레이시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누구였죠, 여러분? 리플링거, 게일 리플링거. 이런 분들이 이런 독특한 주장을 하면서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 권위다. 그래서 영어대로 안 하면은 원어도 심지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경 번역이나 해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집어넣는 거는 그건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여기 있는데 더하거나 빼면 어떤 저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는. 하지만 내 믿음 이걸 해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번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일은 그거는 절대로 안 한다. 왜 그러냐? 제가 또 스마트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그분도 지방교회 다니는 분이야. 지방교회 교회를 여기 킹제임 성경 하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단수, 복수, 이렇게 하는 거? 예, 말씀하시죠. 그 용기를 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용기 안 내셔도 괜찮아요. 아는 데까지만 제가 대답하는 거죠. 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게 좀 잘못 얘기하면
좀 혼날 것 같아서 예.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준비가 제일 안 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개혁 성경과 그 차별되는 그 중에서 그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뭐 부분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죠.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한 반대는 아닌데. 반대는 좀 죄송합니다. 약하다 그거죠. 예. 이런 점을 제가 염려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어떤 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는 take away라고 예. 되어 있고 이제 또 우리 40년 된 그 병자가 그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했는지 어디로 가라 했는지 그 할 때 그 들고 가라 할 때 그 들고란 그 단어가 그 헬라어인지 그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take away 세상 죄를 제거하러 가는 제거한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영어로는 뭐로 돼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예. 한번 찾아봐 주시죠. 예, 거기서 들고 가라 할 때 그때 한번 찾아. 그 take up, take up. 네, 예, take up. take up.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여기도 take away가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거기 들고 가시고 하면 되겠어. 들고 가면 안 되겠네, 거기는. 지금 말씀 안 돼. 예, 진짜 뭘? 지금 얘기한 데는 들고 가면 안 되겠다고. 지금 뭘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않는. 예, 그거는 들고 간다 그러면 안 돼. 지고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제거한다고 해야 맞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예. 그게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병자에게 take up 들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세상 죄를 제거하고 가라. 포도나무도 이 가지를 제거해라. 예. 이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병자에게 40년 병자에게 제거하고 가라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포도나무도 제거하고 또 이게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이 포도가지 그 성격상 이 땅으로 잘 눕는답니다. 그래서 이 들어 올려줘라 이런 의미도 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세상죄를 지고 간다, 들고 간다라는 의미와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병자에게 뭐 굳이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치워버리고 가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원어로 가면 다 루트가 똑같다. 예. 어원이 똑같다. 어원 똑같은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잖아요. 번역. 어원이 똑같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 번역이 업이 있고 업은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어웨이는 치우는 거잖아요. 이게 번역이에요. 원어 단어가 똑같고 뜻이 비슷한 그런 거라 해도 그걸 가져다가 쓸 때 take 다음에 away를 써야 되냐 up을 쓰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뜻이 달라지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듯이 맨 끝에 away냐 up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t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어원은 같아도 그거를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영을 괴롭게 한다 하는 그런 번역이 있고, 그렇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 번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어 가서 보시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럼 왜 두 개의 다른 번역이 나오느냐? 이게 여기에 바로 번역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away를 써야만 맞는다고 본 거고, 여기는 up을 써야만 맞는다고 본 거고,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그럼 번역은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NIV 같은 경우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개역 성경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킹제임스는 영을 괴롭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거를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해갖고, 근데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 안 되지. 원어를 번역했다고 해갖고 오면은 지금 원어요,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을 해갖고 왔습니다 하면은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그렇게 하고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뭘 번역했다 그랬어요? 킹제임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구절이 뭐로 돼야 돼요? 영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 take away가 있으면 제거한다고 번역이 돼야 되죠. take away를 들어 올린다고 번역하면 그거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take up을 제거한다 그러면 그거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어가 하나가 있을 때 원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맞죠? 그 여러 개 뜻 가운데 1, 2, 3, 4, 5, 6,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킹제임스가 7번째 뜻으로 이렇게 요걸 다 번역을 했으면은 우리는 그 단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주신 그 이유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머지로 번역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워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종 권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take away와 take up의 그 헬라어인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원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취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take up으로 해석해도 되고 take away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50명의 당대 최고의 원어학자들, 영어를 쓰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걸 인도하셔서 이 단어를 take away로 하고 여긴 take up이라고 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으면 둘 중 하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뭘로 번역을 해야 맞느냐,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최종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50여 명의 그와 같은 그 경건한 그런 학자들을 사용해서 그 원어가 away도 될 수 있고 up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away, 여기는 up이라고 한 거를,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건 단수 복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는. 이해하셨죠? 단수 복수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수 복수를 어떻게 바꿔요? 번역자가 그건 못 바꾸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을 괴롭게 하냐, 바람을 잡느냐, 제거하냐, 들어올리냐 하는 거는, 이거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 하데스란 말이 11번인가 나와요.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하데스예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혼이 가는 데는 지옥이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의 몸이 가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NIV나 이런 데는 그걸 번역을 안 하고 하데스라고 다 써놨어요. 하데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다 음부라고 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데스가 11번 중에 몇 번이 무덤이고 몇 번이 이
지옥이냐에 따라 교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 뭐 얘기하는 그런 뭐 영혼 슬립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원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킹잼 성경에 5대 6으로 돼 있다. 5대 6, 5대 6. 아니 뭐 영어 킹잼 성경에 7대 4로 돼 있다. 우리는 7대 4로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교리를 정립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은. 원어를 가면 7대 4가 아니라 4대 7이라고 될 수 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그걸 뒤집어 엎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버전을 또 내는 거예요. 역번을. 원어는 4대 7도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기들 교리가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아도 이거를 어떤 단어로 여기 딱 맞게 이걸 만든 지옥이냐 무덤이냐를 결정하는 거, 그 결정하는 거를 그 결정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50명에게 함께 하셔서 제가 7대 4로 만일 했다 그러면 7대 4로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줬으면은 그 만들어 준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난 400년 동안 모든 교리가 다 확립이 된 거예요. 모든 신학교, 모든 교리가. 그거를 지금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원어로 돌리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이크 어웨이, 이건 뭐 너무나 심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킹잼 성경대로 믿으면 테이크 어웨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테이크 어웨이를 어부를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번역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해석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킹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지 이렇게 지구 어디까지 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구 어디까지 가냐고. 아니지. 그렇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take away. 제거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지. 여기다 원어로 가갖고 이게 들을 수도 있다면 이렇게 나가면은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릭 워렌이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20가지를 갖고 나와요. 20개.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버전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구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20개를 가지고 와서 요 구절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버전을 써갖고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건 고정이 돼 있고 내 생각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빌리빙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러 이게 최종이라고 누가 믿으라고 여러분 뭐 감옥에 보낸다 그랬어요? 이거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믿기로 한 거예요. 1611 영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원래 의미 어웨이냐 업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믿기로 한 거예요. 믿기로. 왜 그러냐?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모든 정황상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1000개가 있는데 무조건 성경이 나오면 1000개, 999개가 다 킹제임 성경이 틀렸다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999개는 같고 이건 한 개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A가 나와도 킹제임스, B가 나와도 킹제임스, C가 나와도 킹제임스, 다 킹제임스만 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게 그럼 벌써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고 이게 하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런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높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없음이 없는 그런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더구나 단 한 번의 교정 400년 동안 한 번의 교정이 없이 인쇄상의 이런 이 고딕이나 로마체나 이런 거 바뀌고 정서법 이런 거 바뀌고 이런 거 빼곤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도.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지금 NIV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계속 바꾸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다 조판해 갖고 나오는데도
그런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그 보존된 성경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성경일까 자명하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이 번역의 텍스트로 사용이 되고 모든 교리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전히 다 정립이 된 1960년까지는 미국 영어 사회에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다른 성경들이 있어 봐야 우리 여러분 공동 번역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있어 봐야 안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거의 370년 동안 영어 세상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었어요. 모든 교리, 모든 신학교 책, 모든 이런 것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확립이 돼서 노래까지 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이라고 믿는 거니까 up, away 여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다. 여기 있는 그대로 영을 괴롭게 하는 걸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최종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원어에는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원어 갖고는 최종권이가 안 돼요. 맨 끝에 딱 부러지게 이겁니다 하고 딱 해놓은 게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권위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최종권위. 아까 7대4로 딱 번역이 돼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대7이나 5대6 되면 안 되는 거예요. 7대4로 딱 돼 있는 그게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데스에 대한 정의는 그거밖에 없는 거다. 그걸 가지고 와서 원어가 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럼 우리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지. 믿음이 다른 건데.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 철길이 죽을 때까지 가보세요. 그 서로 만나나 안 만나는 얘기는 그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다.